주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 육신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생과 역사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안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역사 고난 가운데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주님, 주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신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지라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과 창세기 20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어서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대응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8편의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너무 아름다운 1절 말씀과 9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우주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달과 별, 그리고 사람, 새, 들짐승, 모든 우주 만물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시편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그 이전에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런 과학을 세우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분이 여러 그 이전의 학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소에 갈릴레오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책에 나와 있는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라는 분이요, 신부입니다. 과학자이지만 또 종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교 재판에 나가서 자기 이론을 굴복을 합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나타난 유명한 일화가 그래도 끝나고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양에서는 갈릴레오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볼 거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볼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계를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화성, 금성, 목성 뭐 이렇게 쭉 해서 지구에서 쭉 이 태양계가 운행되고 있다. 이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래서 이 갈릴레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했다.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뇌부터 인생의 모든 창자로부터 모든 생명까지 호흡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발견의 원리예요. 과학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를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아주 미약한 부분,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한 조각, 한 줌 정도를 분석해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말할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것이 어떠한 원리에서 운행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이거 과학자가 되면 안 된다. 물리학자가 되면 안 된다.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과학이 뭐냐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바로 이해하면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물리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띄우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를 살펴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하나님 다윗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를 덮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배우니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우주를 만드는 모습이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만 손가락을 이렇게 쫙 해서 정밀하게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들고 물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신앙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내가 그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로마 가톨릭이나 거기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것도 모든 과학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의 원리들을 수학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들을 전부 다 부정했는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를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로마 교황이 주교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걸 교황 무엇을이라 그럽니다. 교황이 하는 모든 결정과는 다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잘못됐잖아요. 중세시대에 막 많은 사람들을 막이라 그러고 그래서 악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종교 재판에서 죽였던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을 전부 다 추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요. 이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교황청 아래 우주를 공부하는 연구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과 달과 별과 특별히 인생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그게 드러난 부분이 4절입니다. 자,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의 뜻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주라고 하는 큰 광대한 성보다 참 미약한 존재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어제는 그를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란 말 보면 거기 주가 있죠. 1번에 하나님이란 말 옆에 다르게 번역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이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채웠는데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그를 세워놓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경이로움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사이는 이렇게 상주만 해도 이게 저녁이 되면 불빛이 있고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가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집니다. 한국만 해도 그런 거 잘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몽골만 한번 가도요. 몽골의 하늘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과학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곳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이 삼라만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면 놀라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놀라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 땅을 만드셨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영화와 종교와 관을 나에게 씌우셨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의 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하나님 만든 이 땅을 돌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위치해야 될 존재, 내가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을 아니면 과학을, 우주과학을 아니면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여러 학문들을 잘못 배우게 되면, 진화론이라는 것에 입각하게 되면 인간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돌보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친구로, 그리고 오늘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와 하늘과 거기에 사는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내 건가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17세기부터 영국으로부터 비롯한 산업혁명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농업혁명이라고 그래요. 농업혁명이 1차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2차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3차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4차, 5차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혁명, 그 다음에 앞으로 뇌과학의 문명, 이런 것들이 막 점점 발전하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요. 정말 빨리 발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고 자연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자연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올여름에 느꼈죠? 뭐가 우리 실감을 해요? 기후의 변화가 너무나 급속하게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구에 기온이 한 1.5도만 올라가면 여러분, 지구가 생태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전 지구상의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이나 전 바닷물이 점점 수온이 상승해서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물이 다 녹아가지고 지구가 표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벌써 기온이 올라가서 저 아열대성 있던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전부 다 그 어류들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대구에 능금 사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사과 대구 없잖아요. 제가 70년대 군대 생활만 할 때만 해도 대구에 거기 경산 쪽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영천에 근무를 했거든. 영천에서 경산을 거쳐가지고 영남대학을 거쳐가지고 대구에 동대구역까지 올라면 거기 전부 다 사과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지금은 최근에는 강원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열대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야 되는, 기후의 변화가 너무 빨리 옵니다. 빨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만 그럴까? 아니요.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변화의 원인의 가장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모든 걸 내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아니면 석탄을 캐가지고 막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잖아요. 여러분,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어딘가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 에너지가 사회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가 이만큼 썼으면 그게 어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 무작정 써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들이 1.5도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협약을 맺자.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주를 파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게.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그거 말을 해놨는데만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전부 다 굴뚝에다가 해가지고 막 지금
미국보다 경쟁해가 이기려고 말이에요. 중국 제품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옷 가운데, 여러분, 전자제품 가운데 중국 제품 얼마나 많아요?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훨씬 쌉니다. 막 무작정 만들어대는 거예요. 플라스틱 종류나 뭐 비닐 종류를 수없이 만들어대는, 그게 전부 다 우리의 거로 돌아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1절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은 질서와 조화가 갖춰졌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오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파괴한다고요? 우리가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운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닦는 일,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물을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막 싸놓고 먹어가지고 이만큼 남겨놓으면 그 에너지가 그게 다 버려가지고 그게 누군가가 해서 또 다시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온 우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땅에 회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발 아래 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가 와서 구원받는다, 우리 몸이 구원받는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의 질서가 잡힐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막 엉망이잖아요. 막 뒤엉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질서도 우리의 감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많은 우울증과 정신병과 여러 가지 혼란에 갇혀 있잖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후가, 뭐가 먼저고, 뭐가 뒤고, 뭐가 중간이고,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가족 간의 질서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천방지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뭐냐면 자유라 그래요.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방종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칸트라는 사람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00페이지 되는 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굉장히 독일 사람들도 그거 제가 독일 가서 당신 뭘 공부하냐고 해서 철학을 공부한다 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칸트라는 사람이 그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 위에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있다. 창조의 질서의 법칙. 그 질서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우리 내면의 법칙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윤리와 도덕의 법을 주셨다. 이 두 가지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아담과 하와이로 무너진 이 잘못된 이 범죄의 질서들이 다시 세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놀라운 선언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갇히고 우리는 초등교사 앞에 있었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25절과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삶의 질서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하나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게 인권 선언이에요. 1789년에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1771년에 미국의 인권 선언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3.1 운동의 선언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핵폭탄 선언이에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질서가 회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주 만물의 질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성경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도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우주의 주인인 것이냐,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여러 종들이 소멸되고 어떻게 될지 무서운 핵폭탄의 위험까지 있는 전쟁의 위험까지 저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 삶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나의 부부가 간의 삶이, 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시간들과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경이로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었나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을 그런 두렵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내면이 악한 마귀 사탄들로 인해서 깨뜨려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 것이냐 남을 지배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우리에게 바로 잡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조금 더 자녀들이 잘 될까, 여기에만 국한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좁아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월 달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여전도회 또 하루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좋은 일정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피택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